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원인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수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겸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거짓이 아니고 가식이 아닌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 입술하니까 거짓 사랑, 가식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나의 정보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내주와 활동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신앙 고백과 사랑을 실천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확인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7절부터 시작해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실천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첫째로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동시에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 읽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영이시다는 것, 하나님 빛이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본성들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에 그의 자녀들은 그 본성을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을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 보시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나빠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몰랐던 사랑이라 할지라도 나를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나와 사랑해서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그 자녀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부부지간에요 심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죠. 임신하게 되면 엄마가 그 자녀를 품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닮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그 엄마가 닮는 시간 그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이죠. 정자가 들어와서 적은 정자지만 그 정자 편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요 행동하는 모습, 생긴 모양, 인격까지 다 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신비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엄마만 닮아야 돼요 우리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아이들은 아빠를 더 많이 닮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꼭 지 아빠 못되만 닮았다고. 못되고 닮아서 다 닮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거에 다 닮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는 뭐 달랐나? 자기는 잘하고 있나? 아, 똑같이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절대로 부모 이상 여러분들 능가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능가할 수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만나면은 우리는 정말 나와 생각보다는 능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님을 만나면은 웬만하면 쉽게 말하면 180도 변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담길 주님의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닮았다면 당연히 이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 아빠 못된 것만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그런 말 하잖아요. 꼭 못된 것만 닮았다고. 그런 것처럼 나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닮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란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럼 왜 못하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경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민영 씨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아간 거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반대로 8절 통해서 우리 입장 봅시다. 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랑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저울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와 정말 나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영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 사랑을 보한다면 사실은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뭐 사랑이 대단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강한 역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영이 움직여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국말로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절대 우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보겠다, 내가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보겠다, 내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보겠다, 이 착각입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지금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래 우리 좀 하나님 오늘 좀 깨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러지겠습니까? 밖에 나 놀러 다니죠.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양 갖고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을 뜨겁게 오늘 성경의 말씀만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있습니다. 보면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배울 수가 있었는가? 바로 독생자를 예수님께 땅에 보내셔서요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다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그걸 죽이신 거예요. 뒤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나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누구든지 사랑하지 말라 사랑만큼 되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청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선물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은 나와 여러분 같습니까? 하나님 독생자가 죽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차지를 죽일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 봐도 그래요. 우리 그 성도 중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 뭐 별로 없고 다 젊은 사람이니까 다 어찌 보면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제가 강단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까지 오늘 전하면서 보면요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변하고 세월이 지나는 걸 보면 정말 이기주의했던 사람이요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한다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함축되어 있는 말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죄 많고 가증스러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큰 희생의 효과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즉, 큰 희생의 그 효과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는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신 것 같이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와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세월을 보내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전혀 질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랑이 어떻게 겁니까?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결혼식 때 왔으니까 우리가 결혼식 때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걸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의 효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원수의 관계를 인간 편에서 먼저 염려하고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해소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놀라운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보내지 않다고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으시까? 11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옆에 인사 다시 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너희를 사랑은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라면 당연히 나와 너희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 나와 너희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깊게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없고요, 우리가 지옥 가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본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어떻게? 독생자 예수 땅에 죽이면서까지 보내주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너희들 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다면 당연히 사랑하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은요, 조건이고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충실히 지킨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영이심으로 볼 수 없고 보고 살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여러분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생기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바람이 불더니 이게 무너졌구나. 아, 바람이 불더니 나무 뿌리치 뽑혔구나. 이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 말씀처럼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루시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요 간단히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자, 우리 그 옆에 사람에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 버려요. 못 만났지. 사랑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와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면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항상 우리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점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정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우리가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 영주의자들은요 영적으로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확인은 어쩌면 형제 안에 인격적이면서 지속적인 사랑이 교제를 계속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령께 감사하고 성령의 이런들 소멸하지 않고 항상 충만하기를 격려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으로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니. 아멘. 자, 아버지가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는. 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그 형제 간의 근본임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요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악습과 공포와 염려 그리고 어리석음과 그 범한 결과까지 과실까지도 우리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바로 귀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건 참으로 잘못된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15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자, 12절에서는요. 형제를 소유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내주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말합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 성령으로 계시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아들이라고 신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거의 99% 모든 성도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 우리에게 거하시지만 역시 그 반면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죠?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자, 그런 거 하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들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바꾸면 사랑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 일에는 하나님 그 사랑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넘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 안에서 항상 넘치길 주님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성도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행복을 세 가지 느낄 수가 있는데, 첫째는 12절 말씀 보시니까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로는 15절에서는요 바른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고, 셋째는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역시 사랑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그 형제에는요, 공동생활에서 신앙 고백은요, 교회 생활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이 셋은 각각 동일한 신앙의 동작으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고 삼합일체로서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모든 여러분 형제사랑,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17절부터 21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의 효과와 완성을 경험하여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효과와 완성을 경험하여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려기 위한 권면입니다. 자,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두 가지의 효과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돌아가리라. 아멘. 자, 그게 뭐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하래요. 이로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감으로써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이 우리에게 온 이룬 것은 뭡니까? 바로 성도가 하나님 사랑의 그 세계에서 살고 그 사랑에 끌려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역시 우리 이웃을 내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한다면 역시 여러분 이웃 사랑하니까 또 그와 함께 교회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심판날에 여러분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의 심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문회에서 여러분들 뭐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고요. 직접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를 사랑한 자에게는요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 담대함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0장 38절 정도 중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뜻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18절 시작. 중요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또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가정도요 부부들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만 하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다 승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 가지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지장을 갖고 있어 사랑하지 않냐면요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깨지고 결국 여러분들 두려움밖에 없어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 사랑함으로 모든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소용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들 온전히 일어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참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진보 과정을 뱅케르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상태를 불신자 상태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랑이 없이 두려움만 있는 상태를 율법을 취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두려움과 사랑이 모두 있는 상태를 보통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 두려움이 없이 사랑만 있는 상태를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충만히 하고 있다면 전혀 두려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9절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형제 사이에 담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오늘 본문 4장 19절 21절 말씀은 오늘 본문 7절 21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그 인격과
삶을 그만하게 하지 않고 또 자기 이생을 수반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과 형제 사랑으로 발전하면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고 1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나와 분들이 사랑하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하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뜻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모든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항상 우리는 충만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20절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동에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보면 부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 하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랑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더라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절대 아직 사랑 못하겠다는 말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우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 못했다면 내일 다시 얘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세상 살다 보면요 시기하고 싶다고 정말 나를 깊이나 사랑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 중에 다시 여러분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행동 옮길 때가 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21절 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이는 형제들을 우리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니까 아무나 막 2단, 3단, 4단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21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해도 돼도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라 명령이잖아요. 자,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데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계명은 온 율법과 성경에 하는데 더 이상 그러니까 딱 성경 딱 잘라서 딱 두 마디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딱 잘라서 말한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 난 다음은 두 번째 계명,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인사합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근데 왜 아내가 아픈데도 약 먹어? 맨 아프기만 해. 그럼 내 몸도 상관없이 아니야. 내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시 조금만 찔려 아프다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싸매주고 여러분들 치료하고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근데 저부터 시작하고 남자들이 거의 다요. 한국 사람들 무뚝뚝해서 약 먹어. 그만 괜찮아. 맨날 아파.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자기가 아프면 여기 맨날 아프다고 여기 말하니까 병원 쫓아가 난리 치지. 막 입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요. 말로만 살아가니까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 요구하는 것이 이 땅에 천국 이루어진 다음에 그 천국을 모습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 지옥 가야 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막 사랑해서 막 푸시하고 계속 하는데 우리들도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정도 된 사람은 그걸 표현 잘 못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표현을 세게 해서 문제예요. 가다 길거리에서 막 뽀뽀하고 껴안고 사람 있던 받으니까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 우리가 보다 얼굴 띄워잡고 부기를 줄 줄 몰라. 근데 우리 정도 나이 된 사람은 사랑이란 말을 뭐다 너 볼까 봐서 그냥 두렵잖아요. 자기가 사랑한다는데도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나와 이런데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조언드리고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면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어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더 큰 계명은 없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한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교한 말씀 중에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다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 교한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을 이미 우리 머리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도 나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치 독생을 열매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의 임재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고 산다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축복하면서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은 축복을 안 받을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제 간증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오늘 아침까지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황현한 목사님이 저하고 30년 지입니다. 그가 부산에 올라와서 신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저 같이 교제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한참 교제할 때 하루에 전화를 3번 되면 5번 됐습니다. 세상말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인가, 또 기도의 제목들을. 그런데 언제인가 모르게 전화 끊겨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함께 놓여 있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지의 목사를 우리 강영 목사님 저하고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 있습니다. 계속 어울려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서 병원 입원했을 때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많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강인한 목사님 교회를 5번 옮겼습니다. 6번째 건축해서 이번에 어저께 입당임을 드렸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면은 제가 한번서 주변에 아는 목사님 좀 알거든요. 그래서 한 영화에 갈까 또 가서 거기 많은 목사들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목사님 만나서 범죄할까 제가 피했습니다. 5번 교회를 개최한 5번 다 제가 직접 마음 들고 가서 직접 공사 다 하고 직접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 교회 공사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같이 그랬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같이 멀리 했다가 명절 때 항상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부담스럽게 안 만나려고 제가 시간도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니까 만나서 이제 그 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열어놓고 만나시는 것도 자원합니다만은 그런데 당연히 제가 가서 축하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요, 그 교회 공사를 시작해서 땅 팔 때부터 월요일마다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공사장에 가서 기도했고요. 완전히 왕복 될 때까지 기도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우리가 또 헌금을 거둬서 보내드렸고 우리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있는데도 그래도 제가 마음이 정말 아파요. 너무나 그 마음이 그래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한 몇 날을 거쳐서 생명을 지었는데도 제가 가서 축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참 그래도 사랑을 하고 제가 더 넓혀야 된다 하는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정말 상처를 정말 많이 입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함께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제가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상처 입으니까 자꾸 상처 입으니까 만나면은 상처 입으니까 제가 피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입당을 드렸는데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 동료 목사님들도 전화 오는데 그냥 제가 약속이 있어 못 가는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못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서 무슨 대화를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강영 목사님 서울에 있다가 서울 2번째 기도 3번째 인체다 4번째 그 다음에 인천에서 5번째 시와 살 때 우리 가서 안내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도 지금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교중에서는 그걸 이제 이번에 성교 지어서 옮겼습니다. 그 크긴 아니고 한 60, 70개 기시로 옮겨 3층 4층씩 옮겼는데 잘 지었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공사할 때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표현을 우리 집사람한테도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괜히 그 때문에 제가 참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빨리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게 달라게 빨리 하고 설교는 진행하게 달라고 했는데 설교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변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와 있는 천국에 함께 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원수님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서로야 되는 것이 혼자 일방적인 사랑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줄 서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사람이 살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